아까 잠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들어갈 때는 그 이민국 지나갈 때부터 힘들었어요. 저희 가방 다 뒤지고 1대1 책 일일이 페이지마다 다 열어보고 다 읽어보고 사진 찍고 또 저희가 정말 이 가방 다 뒤지고 난 다음에 이제 통과했는데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모아로 내려갔는데 내려간 바로 다음 날 공안이죠, 이민국 관리들을 보내서 저희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궁금해서 왔더니 그 전날 모아로 버스 타고 홀라당 떠난 거예요. 괘씸죄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모아에 있는 그 지부에 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사역하는 곳으로 또 나와서 검사하고, 주일날은 저희가 올라왔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민국 제일 높은 사람이죠, 캡틴이 와서 저를 불러서 25분간 신문 아닌 신문을 배수도 총독 앞에 당하는 것처럼 당해서 저희들 쫄았어요. 사실 이 뭡니까, 저희 그 패스포트 다 내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분위기를 주님께서 바꾸시고 25분 딱 지났더니 그냥 상황이 바뀌어서 그냥 내려가라고, 그냥 루틴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를 내보내 줬는데, 하나 이상한 것은 공항에 저희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 제가 패스포트를 딱 줬더니 뭐가 뜨잖아요, 스크린에. 고개를 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팀들은 다 도장 찍혔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 팀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유튜브에 저희 이번 2018년 우리 쿠바 선교한 거 올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곳에 있을 때 윤정한 선교사님이 부탁하시기를 본인들이 지금 종교 비자가 아니고 지금 학생 비자로 나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불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작년에 있었던 그 신 목사님은 불려가서 한 4시간 이 신문을 당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하게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만 저희가 링크를 해서 보내드릴 텐데 이번 한 주 동안만 공개합니다. 그래서 링크만 한 주 동안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진짜 믿음하고 비스무리한 것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다라고 그것을 붙드는 그 근거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가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둘러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인 팔복을 들었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팔복은 또 산상수훈 전체는 딱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사는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팔복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나가지 못해서 죄가 있으니 어떡합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 온유하게 살 수밖에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겠죠. 또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만 고난받는 그 길을 가겠다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 전혀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13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사실은 강조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Nobody else.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You. 소금. 뭐 그냥 보면 하얗죠 뭐. 근데 왜 예수님 우리를 설탕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 저는 설탕이 더 좋은데. 도넛, I love it. 던킨 도넛 여러분 그 애플 프리러 이런 거 얼마나 맛있어요. 왜 설탕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How about 베이킹 파우더? 아니 밀가루는 어때요? 왜 예수님이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팔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소금이냐는 거죠. 베이킹 파우더는 왜 한다는 거냐는 거죠. 설탕은 why not? 그 당시 소금은 참 귀했죠.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부를 때에 신이 내려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헬라 문학들을 보게 되면 소금 안에 신이 부여한 어떠한 역할이 있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신전에 바칠 때 그들도 반드시 소금을 쳐서 바쳤어요. 로마 사람들 소금 가지고 월급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 군에서 땡땡이 치고 잘 안 하는 군인 보고 아예 저 소금값을 못하네 하는 문장이 있어요. 소금값을 못하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값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아마 눈을 쳐다보고 말씀하셨겠죠.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럼 이제 소금의 그 당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소금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가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 거. 욥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정말 맛없는 음식을 어떻게 소금 없이 먹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That which is tasteless can be taken without salt. 욥이 얘기를 했어요. 이 소금 넣는 것과 안 넣는 것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은 고난이 아니고 살만 나는구나.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볼 수도 있네 라고 여러분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뉴욕에서 얼마 전에 사회학 학교에서 조사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unchurched people.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교회를 볼까? 근데 세 가지 이유로 교회를 싫어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오기만 오면 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헌금 내라, 이 헌금 해라, 감사헌금 해라. 교회에 오기만 오면 돈 얘기를 하고. 아니, 교회에 오기만 하면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저희들은 잘 안 우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오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막 내세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례식도 잘 안 가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결혼식은 잘 가도 장례식은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를 하셨다는 거죠.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맛이 있는 인생을 사는가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줄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그 다음 이 1세기 때의 소금이라는 그 의미는 순결을, purity, 순수함, 그것을 상징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제사나 레위기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모든 소제에 소금을 뿌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것은 이 구약에 나온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같은 데서도 이 소금이 아주 purity를 나타내고 그것을 드리죠.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8일째에 그거 하잖아요. 할례하잖아요. 할례할 때 뭘 비빕니까? 소금을 비비거든요. 지금도. 소금의 의미는 순결한 것, 정말 순수한 것, 정말 아주 하얗게 아주 purity, 바로 그것을 나타내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거짓이 판을 치고 그냥 악하고 perverse 되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이 다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된다, 착한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삶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삶이죠. 세 번째 소금의 의미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나 혹은 지금 아랍 지방이나 이스라엘 마찬가지고 가보면 목동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목동들 허리춤에 소금 주머니 차고 다닙니다. 아랍 어른들 호주머니 혹은 이 소금 주머니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뭐냐면 사막지대잖아요. 덥잖아요. 몸이 물이 필요하구나, 디하이드레이트 되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증상을 느끼기 전에 사실 몸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증상이 오면 그냥 처지는 거니까 그 전에 몸이 느끼기 전 혀가 느껴서 물을 필요할 때 먹도록 가끔 소금을 던져 넣죠. 목동이 양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고 들판으로 가면서 에스겔에서도 나오면은 그 목자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로 하나하나 이제 옮기고 다니면서 이제 통과하게 하죠. 자기 다리 밑으로 통과하게 하죠. 다리 밑으로 통과할 때 목동이 하는 것은 입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양들이 그 소금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물 먹으라 안 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물 찾아갑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 안 믿는 사람들,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부비면 그 사람들 우리 때문에 막 목말라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겠습니까? 물이죠. 어떤 물인가요? 예수님이죠.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craving하고 striving하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사실 고대 이스라엘 또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언약할 때에 소금이 빠지지 않죠. 언약을 맺을 때에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떤 비즈니스나 요즘 같으면 우리가 막 인감 도장 찍듯이 그 당시에는 무슨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렇게 할 때에 호주머니에 있는 소금을 이 사람에게 주죠. 그럼 그 사람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소금 이만큼 집어서 주면 내가 그 사람 소금을 받아서 내 소금 지문에 넣고 흔들죠. 이 사람하고 맺은 이 계약을 파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소금 찾아서 주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소금 언약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번째로 소금이 사실 중요한 것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갈릴리 호수가에 삽니다.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 팔아야 되잖아요. 물고기 잡은 것을 똑같이 어부하는 바로 옆집에 가서 물고기 좀 사슈, 안 팔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최소한 하루 이상은 걸리는 거리를 그 더운 날씨에 상하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 뿌려야 되거든요. 방부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하는 것을 막는 것.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정말 썩어가는 시대 가운데 만약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금의 직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정말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나?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썩어져 나가는 그것이 좀 retard 되는가? 천천히 되는가?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서 바로 뒷줄이 이렇습니다. 14절 15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러한 거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팔복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썩어자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부패가 청결되도록 하는 바로 그 굉장한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You! We all. 역사를 공부해 보면 프랑스 1700년대 초반기에 아주 굉장했잖아요. 타락이 그냥 끝을 발했죠.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다음에 오는 것은 아주 이 나라를 그냥 파멸시킬 것 같다. After me comes the deluge. 유명한 모토를 가지고 프랑스 왕이 살았잖아요. 아주 그냥 사회 전체가 그냥 끝났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혁명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냥 타락이 그걸 잘했잖아요. 나라가 날아가 버렸어요, 프랑스가. 그런데 프랑스에서 불과 2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도보 해협 건너 있는 다른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자, 세계사 공부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섬나라? 영국이잖아요. 영국 1700년 초? 말도 마세요. 프랑스보다 더 했으면 됐지. 그 나라도 엄청 부패와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도덕 없었어요. 그런데 왜 프랑스는 엄청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그냥 뒤집어졌는데 왜 영국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동의를 하는 것이 이 영국 땅 안에 레볼루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말 수만 명의 목숨을 전혀 잃지 않고 이 나라가 세이브된 이유는 There's one person born in 1703. 1703년에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집안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어느 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뜨거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난 여름 영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에 브리스톨에 가게 되면 전 세계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브리스톨에. 거기에 요한 웨슬리 뮤지엄도 있고요. 그래요. 요한 웨슬리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역사 모든 학자들이 딱 한 사람을 지명하잖아요. 영국이 바뀔 수 있었던 거. 영국이 그 엄청난 터모일을 지나가지 않고 세이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 웨슬리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미국 지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Great Awakening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모든 그 corruption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영으로 거듭나니 그 날을 하나님이 세이브 시켜주신 그것을 모든 역사학자들은 동의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두 도시잖아요. 사해 남쪽에 위치했던 소돔, 무역하는 굉장한 도시였죠.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소돔 도시에 갔습니다. 상공회의소 들어갔어요. 회의소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우리 보스턴에서 왔는데 저희 동네에 거기 나자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괜찮은 사람 많이 있어요.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만약 여러분 상공회의 회장에게 얘기를 했다면 뭐라고 그 사람이 대답할까요? 저희 소돔을 생각해 보면 이 고모라하고 지금 아주 그냥 경쟁적인데 아무래도 우리 도시가 조금 더 큰데 그러면 이 좀 캐시도 플로가 좀 괜찮고 비즈니스도 괜찮고 좀 사람들도 그냥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기 가서 제가 마음에 들고 이 도시로 이민 왔으면 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속이 좀 좁다고 볼 수 있고요. 좀 고지것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 다른 거 못하고요. 거짓말 절대 안 하고요. 그냥 눈 가림으로 슬쩍슬쩍 절대 못하고요.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 도시로 이민 와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 데모할 거예요. 우리 못 오게 하려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돔을 향하여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의인을 찾으셨어요. 10명. 의인 10명.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의인. 그 10명만 있으면 내가 너희 도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을 때 그 도시 안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I'm sorry, it's too late.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아버렸어요. 우리더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하시네요.
소금은 그로스리 사가지고 와서 깡통에 있든 비닐백에 있든 여러분이 고기를 지금 재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소금을 포장되어 있는 채로 붙여놓으면 고기가 절여집니까? 비닐봉지 뜯어야 되죠. 쌓여 있어서 멋있게 돼도 그것이 칸택이 되지 않으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사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 운동이죠. 이것저것 꼴 보기 싫다. 떨어지자. 아무도 안 살고 전화도 안 되고 하는 그러한 먼 곳에 수도원 같은 산 꼭대기 아무 찾아가기도 힘든 그러한 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련다. 그거 성경적인 사고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심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일이 간증했던 것처럼 God is intentional God. 이번에 갔더니 얼마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10대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딱 통역해 줄 수 있는 쿠바 목사님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그냥 동시통역으로 그냥 바로바로 나왔어요. 춤추니까 뭐 이분이 유대인인데 춤추니까 그냥 유대인이 그게 나와요. 가닥이 막 나와가지고 남들은 이렇게 치는데 자기는 3번 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intentional God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You are the salt, nobody else. 이 보스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허물어지는 썩어져 나아가는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pervert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것저것 싫다 해서 그냥 교회가 you, me, 교회가 소금 창고 역할을 하면 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금 창고. 소금은 많은데 창고예요. 포장된 소금은 많은데 진짜 직접 세상과 컨택이 되어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소금 창고 같은 역할, 창고 같은 신앙생활, 창고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있다면 큰 문제가 있겠죠.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소금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소디움 클로라이드. 나눠줄 수 없는 화학 물질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순수한 소금이 있고 좀 불순한 소금이 있었어요. 순수한 소금은 바다에서 만들어내죠. 3%. 바닷물 막 끓여다가 막 증발시키면 딱 3% 남는 게 소금이에요. 97%는 물이고 3% 소금. 근데 그렇게 얻는 소금은 뭐 안 변하죠. 근데 그 당시 쉽게 구했던 소금이 따로 있어요. 사해바다에 있는 돌소금이요.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맛 보시면 맛 짭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소금을 뭐에 썼는가? 사실 이 농부들이 돌소금 깨서 가지고 와서 막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뒷마당에 이렇게 지금 뿌려놨어요. 재놨어요. 뭐 할 때 쓰는가? 농사할 때 조금씩 비료로 썼습니다. 돌소금을. 그럼 그 속에 있는 미네랄이 땅으로 이렇게 와서 농작물 키우는데 아주 많이 잘 사용하죠. 근데 문제는 비가 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가 막 왔어요. 비가 왔더니 자기 뒷뜰에 비료로 쓰려고 이렇게 지금 모아놓은 그 돌소금 위에 비가 막 오니까 거기서 짠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남아있는 거는 흰 모래만 남는 거예요. 이건 쓸데가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유일하게 쓰는 것은 가다가 땅 파인 곳에 그냥 뿌려가지고 사람들 밟아서 땅 이렇게 바르게 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사용됐던 거예요. 소금 아니죠 뭐. 흙이죠 뭐.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가? 흙으로 사는가?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내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임팩트, 충격을 가하고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끔 하는 그 에이전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여져 있다가 그냥 tasteless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하면 역할을 할 곳이 없어. 역할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만나게 사는 것. 우리 쿠바에서 그 사람들이 1시간 넘게 춤을 추고 거의 미치지 않고 그거 못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의 못합니다. 저 지금 팔이 지금 잘 안 올라가요. 팔이 잘 안 올라가요. 괜히 버스에서 그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리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맛이 있고 그래요. 맛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뿌려져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보기만 보면 우리 저렇게 살아야 된다. 도전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찾아가게끔 만들고 그 사람들하고 기도 안 합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죽으라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엎드려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악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지혜로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선택하며 소금으로 사시기를 베이킹 파우더 말고 설탕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에 주여 저희가 순종하며 이 땅에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져가고 뒤틀려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소금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들로 뿌려지는 곳마다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하여 삶이 만나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려지는 제물의 인생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요 우리가 있으므로 좀 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전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일들이 조금 더 늦춰져서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에 다가오는 구원의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